섭리를 찬양했습니다. 원래 설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는 지난 주일에 이제 드렸어야 하는데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한 주 미뤘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귀한 목사님 오늘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명일 목사님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오늘 큰 은혜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을 사모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두 손 번쩍 들어서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운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42년이란 시간은 은혜였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그동안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의 섬김과 희생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2년이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광운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아버지 능력 있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이루어감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멈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전할 때이며 비전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광운교회 42년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정중한 미소로요,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되고 정중하게요, 사랑스러운 미소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잘 되어갑니다. 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려울수록요 이런 좋은 은혜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운교회는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정말 이 광운교회는 늘 제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광운교회입니다. 특별히 또한 저에게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기도와 사랑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요. 또한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제가 서울 동지방에 있었을 때 함께했던 귀한 목사님,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 이런 따스한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저는 기쁨과 감사가 또한 감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광운교회 4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광운교회가 세워지던 그 당시에 우리 뚝섬과 여기 성수동 지역은요 어둠의 영으로 가득하게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집 걸러서 대나무가 걸려 있어요. 대나무가 뭔지 아시죠? 무당과 점쟁이들이 많았던 곳이 광운교회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의 깃발을 우리 김기수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줬고, 광운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우리가 어떻게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면 돼요. 광흥교회가 빛이 되어서 이 지역을 밝히니까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성수동 지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위기도 있었어요. 그죠?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기도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끄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광흥교회는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영적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42년의 역사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왜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겼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이후로 우리 김정호 목사님을 통하여 더 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광흥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 빛으로, 또한 이 지역을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것으로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는 코로나가 이민 15년, 제가 이민 간 지 18년째, 20년 다 돼 갑니다. 근데 15년간 살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차로 7시간 걸리는 LA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주를 했는데,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코로나가 굉장히 저에게 큰 은혜를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에게 은혜 준 거 아닙니다. 저에게만 준 거예요. 15년간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겪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국 정부에서 1년 6개월 동안 저희에게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굉장한 돈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단독 목회했는데, 목회하면서 한 번도 받아보셨던 사례비를 미국 정부를 통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정착하는데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민 가서요, 미국의 현지인 교회들을 한 15년, 17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2020년 가장 코로나가 심할 때 저희가 단독으로 교회 건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약 70평 정도, 이 광흥교회 이렇게 크지만은 저희 교회 70평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염려스러웠어요. 왜? 그 이유는 저희 가족끼리만 시작을 했거든요. 15년 동안 개척했던 것은 후배 목사님에게 임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니까 저희 가족끼리만 드리는데, 한 달에 렌트비가 미화로 2,500불입니다. 그럼 하나로 30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300만 원 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더니요,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 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렌트비를 밀린 적도 없고요. 저희 교회 지금 11시에 12명이 예배 드려요. 여러분, 2배가 넘게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2배는 100%가 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2명이 예배를 드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마켓 이 슈퍼 앞에서 로방전도도 하고 있고요. 또한 오후에는 또 새로운 교회, 또 한 교회가 있어요. 80에서 100살이 넘으신 어른들만 모이는 한 35명 정도 모이는데, 아카시아 교회라고 그것을 2년 전에 설립해서 35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야 드리는지 몰라요. 정말 찬양도요, 다음에 가면 저를 못 알아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80에서 100살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배만 드리면은요, 찬양을 잘해요. 말씀만 드리면은요, 아멘 하면 소리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도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른스럽게 그 설교를 하니까 다들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옛날에 어린이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어른스럽게 했더니 이제는요, 그 80에서 100살 되신 분들이 손 들고 대답하고요, 막 아멘 하시고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들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도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시작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다 된다고 하면은요, 좋은 여건 속에서는요,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모두가 안 할 때요, 나 혼자 하면 나만 승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실패도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 혼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경험을 더 쌓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쪽 육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요, 모두가 예배는 당연시 주일날 본당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당연시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대형 교회만 생중계를 드렸고,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도요, 지금 생중계합니다. 저희 교회 12명이지만 생중계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 생중계하니까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죠? 아침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성분들은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42주년이라고 그래서 광운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화장을 했습니다. 비비크림을 좀 바르고 왔거든요. 제 아내 것을 바랐는데, 여러분, 화장 안 해도 되죠? 옷 입는 것에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거나 입고도 예배 드리게 되죠. 작년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요, 통합직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규제가 있었잖아요. 예배 몇 명 드려라,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뭐 드리지 말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1000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요, 굳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랬어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비율이 27.8%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음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했잖아요. 막았잖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시간인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 부흥이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가장 뜨거운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은 것을 우리는 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저희 가슴이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성경에 읽다 보면 가장 부흥의 운동이 뜨거웠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요,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요, 온 유다 백성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리바이블입니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광흥교회 42주년 맞이하는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하나님의 앞에서 힘있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거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당연히 환경이 어떤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70년이란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은요,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서 70년이 지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은 포로로 귀환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냥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진행되지만은 바벨론 포로 70년과 1차, 2차, 3차까지 그 기간을 따져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160년입니다. 여러분, 160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서 160년이 되어서 이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로 귀환한데,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에 걸쳐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합니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은 주변의 많은 공격과 위협으로 인하여 그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 위에 2차에 걸쳐 에스라는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새롭게 신앙 회복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반대 세력들로 인하여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3차에 걸쳐서 바사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 3차의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자마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까지 귀환까지는 그리 시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포로 귀환은 92년이란 오랜 시간, 포로까지 하면 160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어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처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통곡하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40일간 기도를 해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당시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이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왕의 가장 측근입니다. 왕의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가장 측근이 되었다면은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성공한 거예요. 저와 같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요, 우리 자손들이요, 2세, 3세 때 태어난 거거든요. 그들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세, 3세가 되면은요, 그들은 한국말 잃어버립니다. 영어밖에 몰라요. 그리고요,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은요, 속은 미국인이에요. 이처럼 느헤미야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1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완전히 바벨론 사람, 그 이방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고향의 아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사는 모습,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성공했잖아요. 나는 바벨론에 가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처참한 소식을 들으면서 통곡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정말 시스템이 잘못됐다, 누구는 못했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걸 보고 말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은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의 아버지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의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입니다. 하가랴라고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하가랴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어떤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가랴의 자녀가 누구냐면 느헤미야하고, 또 1장 8절, 2장 2절에 보면은 하난이라는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의 이름은요, 아버지들이 지어주거든요. 아버지들이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지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을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어요. 이 이름들만 봐도요, 그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믿음으로 잘 신앙으로 양육했음을, 또한 그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민 가가지고 처음에요, 교인이 없을 때 시작한 것이 한글학교예요. 한글학교를 한 15년 동안 했거든요. 왜요? 그 이유는 저희 애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 3학년, 4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말 금방 잃어버립니다. 제가 중학교에 와서 중학교 때 이민 와가지고 한국말 잃어버리는 그 사람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한국말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글 학교를 시작해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도요, 그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나는 성공했지만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고 새롭게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니아가 봤을 때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아라는 이름을 썼고요.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에게 위로 달라고 그의 아들을 이름을 느헤미야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에 대해서 왜 왔는지,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일들을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기도로서 그때마다 기도로서 그 위기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그동안은 100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했던 걸 단 52일 만에 완공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52일간이란 기간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온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되어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목표예요. 예루살렘 성만 재건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민 가서요, 우리 한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인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 한인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미국에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1, 2등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어딜 가든 잘 적응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부모들이요 밤샘 일합니다. 아침 5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하면서 먹을 것 막지 않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요, 좋은 직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42주년을 맞이한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공해서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26년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단독 목회하면서 이상하게요, 저희 교인들은 다들 힘들어요. 그냥 좀 사업하신 분들이 왔으면은 교회 재정도 풍성하게 하나님 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만나면 혼자 계신 분, 또 어려우신 분, 그런 분들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 좀 집도 사고 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몇 년, 5년, 6년, 7년 되면은요, 이민 생활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굉장히 그대로 좀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떠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거기가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아픔, 어려웠던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큰 교회로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제가 정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사명이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처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걸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이루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요,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많은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올라서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스탑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말만 합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말하면은요, 절대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이리 와, 나하고도 술로 먹고 술로 깹니다. 그래서 술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해결 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집사님 나하고 말로 해결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말이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까지 했어? 뭐 이렇게 생각했어? 절대로 말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습니다. 완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끝이지만은, 그러자 7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7째 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새날입니다. 신년이에요, 신년. 그리고 이 신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나팔절은 뭐냐면은 하루에 10번을 나팔을 길게 부는 겁니다. 왜 나팔을 부냐면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영혼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시기, 그 나팔이 불어지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나팔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광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지,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크게 부르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문학 광장은요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에 있는 하나의 문입니다. 그리고 학사금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고 청합니다. 근데 원래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40인역에서 느헤미야를 자르고 에스라를 이후에 또 이렇게 했는데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은 귀를 기울이면서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6시간, 참 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곽을 개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 완공하고 나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즉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환경에 의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달려와서 새벽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요 레위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이름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교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 뿌려 씨를 뿌린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씩 그 뜻을 풀어서 그들을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요 그런 다음에 울기 시작해. 너무 감동스러워서 감동이 넘쳐오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요 내 삶의 변화를 이 에스라의 율법책의 낭독을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왜 성벽을 완공해야 되냐면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음을 알게 하기에,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기에 그것이 문제인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쓸 때 하나님의 성전, 내 무너졌던 영적인 성전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만 쌓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외치는데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근심합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고 땅 걱정합니까? 남을 미워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은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기에 여러분 주일 예배 기쁨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요 성도들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그저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온 성도들을 보면은요 새하
3개 내지 5개 교회를 거쳐오신 분들이에요. 이 말은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완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똥 씹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뭔가 그냥 싸우러 오는 사람 같아요. 막 그냥 인상 쓰고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 아니라 목회자가 시험 들어요. 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잘못했나 뭐 했나 하면서 이 목회자는 이 앞에서 굉장히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목회자에게 시험 주지 않으려면은 좀 웃어 주십시오. 그냥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웃어주면은요, 그것처럼 힘이 나는 것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쁨의 예배거든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오세요. 좀 미친 사람처럼요. 여러분, 미친 사람은요 웃어요. 누가 뭐라 해도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미치면 그 어떠한 것도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혼자만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는요, 정말 섬김의 목회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요, 주변에 섬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자를 안 보내주신 이유는, 부자들 오면 저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노인 사역도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아카시아교 예배를 드리면은요, 끝나고 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목사님 지난주 안 왔냐고 물어봐요. 아니, 왔잖아요 권사님. 그러면 안 왔잖아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정상적이신 분들이 없으셔요. 그런데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힘이 나요. 여러분, 힘이 난다라는 것은요, 저의 진액을 빼주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은요, 그들에게 에너지를 제가 흡수를 해서 제가 힘이 나요. 그런데 1시간 반 아카시아교회 노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완전 녹초가 돼요. 왜? 나의 진액을 빼주니까. 그런데도 제가 너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모든 다른 목사님들 안 오려고 그래요. 왜요? 거기 가면 사례비도 안 주거든요. 내 걸 내려야 주고 그냥 섬겨야 되거든요. 또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잘 섬기십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은 거기는 그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뭣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은 안 오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헌신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앙 회복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누가 일하라 뭐하라 하지 마시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제발 섬기시고요, 화장실 청소도 좀 하시고요. 왜 누가 합니까? 그런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왜 안 알아주지?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보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운교회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무려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역사상 한 번도 이렇게 길게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했을까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때가 바로 도전할 때입니다. 시도할 때입니다. 왜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에 반응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과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준비되면은요, 우리 광교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한국 와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왜 이리 짜증내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부닥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인상만 쓰고요. 그냥 뭐 하나 살려고 하면 막 그냥 그 공손하게 이거 얼마세요 물어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툭툭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뭐 고급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한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흥교회가 여러분 저 42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은 뭐 교회가 받았지 내가 받았나? 이따위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어떤 권사님 누가 위에서 끌려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이 광흥교회를 보내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게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200년 전만 해도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문맹률도 이 한글도 읽지 못하는 그런 높은 나라,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노르웨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고요. 문맹률은요 0%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1위이며요. 가장 자유가 있고 인구 비율수에 따지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르웨이가 이렇게 200년 전에 이런 나라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청년의 변화 때문이에요. 그 한 청년의 이름은요 한스 넬스 허그라는 청년입니다. 어느 날 그 청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요 말씀을 증거한 후에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답이 있어. 이 성경책 안에 삶의 모든 영역에 답이 있어. 이 성경책에서 찾아보라는 그 말을 듣고는요 한스는요 제일 먼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배우고 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답을 성경책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책에서 성경을 통하여 찾은 답을요 자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자꾸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성경대로 그 답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허그가 성경대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요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노르웨이 정부에서는요 많은 백성들이 허그를 따르니까요 무려 17년 동안 핍박당하면서 감옥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거기에 꿇지 않고요 책을 무려 33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스 넬스 허그가 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스 넬스 허그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노르웨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기본 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는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르웨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노르웨이가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사니까요 노르웨이는 나라가 2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변화가 임했잖아요. 42주년이란 시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말씀에 반응한 그 한 사람, 기도로 변화될 그 한 사람, 영적인 영향받을 한 사람,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은요, 광흥교회는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흥의 시작이 끝이라는 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 이 광흥교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 김정호 목사님 정말 신바람 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반대하지 말고 함께 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해요. 도전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눈물 뿌리면서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넘본지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며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은요 아무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광흥교회가 시험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마귀는 넘보지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광흥교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곳에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이 광흥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썩어질 것 가지고 막 싸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광흥교회가 사랑으로 뭉칠 수만 있다면은요 이까짓 거 내가 창피당하고 손해보고 자존심도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십니다.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유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아버지 준비했고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가라 하고지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라고 우리를 절대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2년 동안 우리 광흥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이 광흥교회를 통하여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 우리 광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광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하고 아버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섬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받을 상급은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42년 동안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마음껏 도전하여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은 너무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